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자 되었는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주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또 길을 걸을 때도 부른 찬양이 있어요. 어디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노래 부르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허물투성인 저를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하신 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정말 생각하면 어디에서건 저의 자랑이 되어지고 저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뭔가를
권면하고 싶으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2017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목양의 자리를 지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도 그 가정에,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권면하는 그 일을 하며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2018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기 이제 주 안에서란 말은 오늘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만 1절과 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런데 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 안에 서라. 4절에서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3절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돕고 도우라. 동역자들을 돕고 도우라. 다 주 안에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십니까? 올 한 해 아마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크신 일,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루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주 안에 지금 계시는지요? 내가 뜻하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진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 안에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결산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귀서가 너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거창한 일을 세상에서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주 안에 있었니? 내 안에 있었니? 네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삶을 살고 내 안에서 목양을 하고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니? 하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보시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또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버릴 수도,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분명코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주 앞에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 너 참 잘했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그 말씀을 늘 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강하게 하시는 주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또 권면할 때 주 안에 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2017년을 마지막 한 지나는 이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보니까 엄마 품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야지 밝게 웃고 좋아합니다. 제가 늘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아들이 27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학기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찾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전화를 하는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아빠랑 1시간만이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떠났는데 뭐 다시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애가 다 큰 줄 알았지만, 다 등치 크고 뭐 이제 다 혼자 알아서 살 만큼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랑 대화하고 싶어. 아빠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그런 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다 컸는데,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살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열리고 제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주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항상 서로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서로 달랐어. 서로 뭔가 지금 다투고 있어. 뭔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교회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은 그렇게 불편했을까? 적어도 이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스 교회에 있어서는 유명한 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아마 큰 역할을 했거나 교회가 커가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큰 역할을,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두 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왜 서로 불화를 할까? 전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교회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은 거예요. 바울은 두 사람에게, 유오디야, 네가 잘못한 거야. 순두계, 네가 좀 마음 이렇게 접어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이 같은 마음을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서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진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마음이야. 다투면서 일 잘하는 거, 그거보다 혹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섬겨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니? 다투지 말자. 예수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닌 거야. 다투지 말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어찌 보면 좀 유치한 말 같지만,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고, 싸우지 말고 신앙생활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 몇 번 다투셨는지. 한 번도 안 다투셨나?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과, 또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 365일 동안을 살면서 몇 번이나 다퉜을까? 왜 다퉜지? 왜 싸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따지고 판단하는 모습, 이렇게 모습들을 보이는 분 보면 어찌 보면 자기가 의와 진리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 주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주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서 있고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용납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도리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넌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어쩌 그럴 수 있니? 그럴 때 가만히 보면, 나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를 채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관계를 충분히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지, 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나의 자랑이야, 나의 자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마음만을 제대로 붙잡고 산다고 할 때 누구랑 다투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도 마찬가지, 서로서로 내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주의 마음, 주님 안에 서서 서로를 더 살펴주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참 잘하는구나, 보기가 좋단다, 참 보기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항상. 여기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쁘게 사셨어요? 2017년을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참 일 많이 했다, 열심히 살았다, 정말 짐 빠질 정도로 내가 살았지,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어도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꼭 잡아주셨기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건네세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시작. 네. 네. 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잘 사셨어요. 시작. 잘 사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대체적으로 참 열심히 살았네, 애쓰면서 살았네. 그런데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던가.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숨 푹 쉬고 오늘 또 이러면서 일어나서 내가 이따위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가?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면서 파김치가 되어서 이야 못 살겠다 혹 그러면서 사는 날도 있었는지요? 맨날 그랬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게 사실은 이제 짜증내면서 살면 이 일이 잘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자, 그러면은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누가 항상 기쁘던가요? 그냥 약간 이제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항상 웃고 다니면서 마치 저처럼. 네. 이게 정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미친 사람이 항상 웃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야야야 세상 사람이면서 네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살면은 힘들어. 나한테 미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예수와 함께함,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문제도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다 기쁘다고 이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기뻐서 살면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고 예수께 미치듯이 예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되고 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 2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장도원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포에버 21. 이 포에버 21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유니클로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저가. 그런데 사실은 그 매장에는 옷보다 옷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물품들이 더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매장을 전 세계적으로 근 800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쭉 해봤는데 미국 부자 중에 88등까지 올라본 적이 있어요. 약간의 이제 사업은 부침이 있으니까 좀 지금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원래 골프치기 좋아하고 돈 억수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지.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선교를 갔어. 선교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을 놀고 말씀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버린 돈이 그 뒤부터 더 많이 들어와. 자 보세요. 참 그러면서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84년에 쬐끄만 옷가게를 시작한 그것이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렇게 장사를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 돈 잘 버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냐고. 무슨 비결이 있을까? 아주 귀가 열리지요.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돈 버는 비결일까?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게 자기는 돈 버는 비결이래. 굳이 따져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에너지가 솟아요, 안 솟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손님을 대할 때도 기뻐.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신이 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뻐서 좋아서 일하고 좋아서 제품을 만들게 하고 제품을 팔고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또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헛생각 안 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 여러분,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싱거워. 예수 잘 믿는 거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엄청나게 쇼핑백이 있을 거야. 거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요한복음, 그거는 지금 사도행전이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그거를 모든 쇼핑복에다가 다 적었어.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에는 돈 좋아했는데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제 삶의 비결이라고, 그러면서 참 주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이 좋게 기쁘게 살면 감동을 줘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두드림 뮤지컬 팀이 이번에 남양주 경찰서 강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이 했나 봐요. 지지난주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애들이 너무 감동이, 우리 그냥 경찰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서 감동을 다 받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계획에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뭐냐? 소장님이 애들한테 선물을 다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참 뭔가 이렇게 막 즐겁게 기쁘게 표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니?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무슨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숨 푹푹 쉬면서 힘들다, 죽겠다, 지쳤다, 괴롭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구나, 인정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주셨네,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셨네. 그러면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 안에 서면서 주의 힘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 살고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짜증내고 힘들게 한숨지며 살까요? 욕심 때문일까?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기 자랑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꿈조차도, 내 야망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이 산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거니 당연히 이거 감당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지 하고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청직.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2절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은혜 인생 된 우리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복이래요. 복. 우리가 복이로 복덩이라 이거야.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정 복덩이이십니다. 또 말 잘못해가지고 달덩이라 그러지 마시고 복덩이라고. 복덩이. 정말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덩이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을 보여주고 흘려보내주고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내 기쁨으로 감당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기뻐서 가정 안에 거하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일 니들 때문에 한다 그러면서 막 인상 찌푸리고 하지 말고,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어서 한다, 맞지 못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삶을 더 기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내 옆에 내 가족들, 내 옆에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회의 내 옆에 성도들이 나 때문에 수지 맞은 겁니다. 내가 복덩이니까, 내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이 수지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나로 인해서 너도 복받아,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수지 맞은 거야, 이 말을 당당하게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오늘 부르시면서 그래,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 그게 우선이야. 너무 잘하려고 싸우지 말어. 욕심 부리지 말어. 그러면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뻐하며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뒷부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멋들어지게 마무리하듯 해주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시작. 여기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막 기뻐서 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요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로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 서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칭찬을 받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